민수기 10장 2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제안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죠. 호밥. 우리 오늘 여기 제가 이 은혜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세의 이 장인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드로, 출애기 3장 1절에 이렇게 이드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족장의 신분 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원래 여기 겐 족속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이 루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엘이에요. 자, 그런데 사사기 4장 11절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9절에도 여러분들 루엘의 아들 호밥,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그 자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 나중에 여러분들 출발할 때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정한 길로 이달 14째 날 해가 질 때에 명령한 규례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지요. 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므로 유월절을 지키지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따로 주셔요. 자, 그들에게는 둘째 달, 자, 첫째 달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 넷째 날 해 질 때에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자, 그 한 달을 유예를 하면서 동일하게 규례를 지키라.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했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서는 안 되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며 유월절 규례가 정한 대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결해요.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 죄를 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의 규례가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가사가 갈라지는 규례라는 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의식, 지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지금 너희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정한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만약에 타국인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거류를 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 하면 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로마서 3장 23절에 22절에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며 하나님의 의가 어찌 차별이 있겠는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심에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원한다면 유월절을 지키라. 단 유월절 지키기 싫어? 그래, 좋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게 되고 저녁이 되면 이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아침까지 존재했고,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그것을 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이 먹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야 그들은 이제 이 행진을 시작을 해야 했고,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12지파가 진을 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하고 싶은 곳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기에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은 신의 광야를 출발해 나가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에게 제안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제안. 제가 그러기에 여러분 제목을 은혜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율로 말미암아 우리 귀에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려지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밥에게 제안하는 은혜로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율법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더 이걸 쉽게 말하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율법은 다만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을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그림자가 실상처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그 상징이 실체와 비슷할 뿐 실체는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호밥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모습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호밥에게 지금 교회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제안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이 우리와 동행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선대하리라 그런 말이겠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모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 임방 설주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이 유월했다는 거, 유월 넘어갔다는 거지요.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지요. 애굽 땅 전체에 두려운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은 피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하려고 여러분 집문을 집구석을 쳐다보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을 감행했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채로 홍해 앞까지 뒤쫓아왔던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아마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들은 애굽 사람의 애자만 들어도 간담이 높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큰 소리만 여러분 들려도 낙담하고 주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죠. 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들 이제 도가내든 쥐처럼 여러분 홍해 앞에 갇혔어요. 그게 여러분들 저쪽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러분 그 시내산을 말을 하면 좀 맞지가 않는데 지금 여러분 아라비아 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건너간 이 여러분들 900m 가량의 이 깊이가 여러분들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 깊이를 여러분 양쪽에 산을 메꾸면서 여러분들 홍해를 여러분 이제 마른 광야처럼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 그 지금도 여러분들 그 애굽의 그 병거의 바퀴가 여러분들 건져진다고 그럽니다. 출발 지점에서 도착한 지점의 기둥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증거물들이.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들이 여러분 저 사우디 아라비아 아사리아 거기가 거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가 그 아라비아라니까. 근데 그들은 군사지역으로 막아놨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동안 이 흔적이 드러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자, 지금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200만 명이 이 골짜기에 갇힌 채로 지금 이 열받은 바로가 저것들 내가 그냥 안 보내. 다시 끌고 갈 거야. 하고 여러분들 병거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막 달려올 때 그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애간장을 다 녹였으리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자, 그때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의 주특기가 그때 나오는 거죠. 원망하는 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가 죽이려 하는가? 이제 모세야 그러다가 모세 뒤에 누가 있지? 하나님. 막 원망 막 하잖아요. 요게 주특기인 사람들이 많아. 요거 빨리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톡하면 요게 튀어나와.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허접한 음식 난 너무 이제 싫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허접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찌 허접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들 특별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여기까지 복을 이어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고 이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커먼 해갖고 딱 합쳐갖고 다 죽이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미리암이 여성들 찬양대를 구성해갖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여러분 그 노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성가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봐라, 저들을 내가 다 죽였다. 이제 쫓아올 일 없다. 애굽은 내가 정리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여러분들 처가살이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죠? 변덕을 10번이나 부려. 싹쓸 흥정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분리하면 그냥 막 그렇게 여러분들 막 해대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걸 보면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대로 여기에서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갈 때가 됐다. 근데 여러분 요새 이 야곱이 잘못한 건 하나 있어요. 외삼촌하고 그래도 상의는 하고 떠나야지. 근데 상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외삼촌이 순순하게 가라고 했을까? 아마 자객을 보내갖고 아니면 농약을 타갖고 술 좀 마시게 해서 저놈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데 내 재산 뺏길 일도 없고 내 딸들 보낼 일도 없고 내 저 귀여운 외손자 새끼들 내가 잃을 필요도 없는데 저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밤에 도주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일 따라온 살기가 가득한 그에게 전날 밤에 여러분 소리를 쳐는 모습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여러분 붉은 사냥꾼 에서가 여러분 칼을 갈고 있는 그 심장을 여러분 녹이게 하신 이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라는 이 트라우마를 여러분 이렇게 걷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모든 지체에게 핏부림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긍휼의 은혜, 여러분 그분의 피 때문에 속량 제사함이 주어졌다는 사실, 여기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있는 거지요? 속량 제사함 같은 말이에요. 자, 제사함으로 구원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라고 6월절 지키라고 광야에 가서 이 죄악들이 너희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적 타락의 권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종의 멍에 매면 안 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능이 힘의 계획으로 자유를 얻은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먼저 존재된 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것,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러기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면서 안식을 누렸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을 안식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죽음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후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저분 돌아가셨는데 나도 며칠에 간다고 자꾸 며칠은,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며칠이 맞아. 잠깐인 것 같아. 잠깐 이렇게 눈 감았다 떴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고, 허승우리는 힘해갖고, 우리 원장에 내가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그래. 여보, 그게 보여? 그래. 설교를 하는 나에게 그 글씨가 보이네. 당신 눈이 너무 뜨뜻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눈이 엄청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눈이 부셔갖고 여러분 수술했지만 이 선글라스를 이 밤에 왜 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선글라스가 몇 말이니? 며칠은 우리 모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같이 며칠은. 아유 처량하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빈약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의 진짜 위로는 요단강 건너가 있는 겁니다. 그리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고 그저 이방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 며칠은 간다는 거. 오늘 저녁 제목은 며칠입니다. 며칠은 이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시로 자꾸 간다 그러셔. 간다. 얼마나 여러분들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시로 그냥 복음 전가를 며칠 후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다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수시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주마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마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지요. 자, 하지만 그것을 누가 가봤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누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곳은 이렇고 저곳은 저렇고 한번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들 글을 쓴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물론 얼마 지난 후에 몇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들어가서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실물로 들고 왔잖아요. 이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어깨에다 쥐고 왔다. 이건 여러분 세계 박람회, 농업 박람회 가야 볼 수 있는, 성경이 그렇게 거짓말처럼 기록해놔서 포도송이 하나를 그 현지에서 따다가 둘이 이게 꿰갖고 양쪽에 얼마나 무거우면, 그래 여러분들 그 땅이 끝내주는 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포도만 먹어도 살 것 같아. 이제 포도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해봐. 아, 한 송이만 먹으면 한 달 가. 그때는 우리가 이 포도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또 할 것 같죠. 이제
아무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샘플들을 석류도 그렇고 포도도 여러분 한 송이씩 어깨에 쥐고 오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맛도다 밭. 이놈의 밭이 문제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죠. 너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좋긴 한데 이길 것 같지가 않아.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사업할 능력도 안 되지, 응? 또 대인관계 콤플렉스가 심해서 사업할 자신도 없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장이 널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데도 없지. 나이 먹어서 졸업하다 보니까 너 어떻게 너 링걸 찔러내 했더니 그냥 대충 해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런 담력이나 용기. 우리 주집사님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저 얼마나 담대한 용기입니까? 찔러내면 손이 떨릴 텐데 이게 보이는 것도 제치고 나를 제일 먼저 찔렀다. 해줘 어딨어? 너 언제 머리 깎으려고? 나 언제든지 나 머리 기르고 있어. 언제든지 나는 그 마루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나가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선규가 서울로 유학 가더니만 유학생활 동안 얼굴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또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주한이도 님의 애기도 벌써 충북대 여러분들 국어 교육학과. 너는 왜 갑자기 국어를 좋아했어? 우리 또 쟤는 또 건국대 1호 문학과 교육과인데 1호 쪽의 교육과. 쟤네들 둘이 이 다음에 선생님 쪽으로 가갖고 결혼해서 이렇게 앞에 이게 진짜 상상이지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좋기도 하지만은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온유가 중학교 벌써 1학년인데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우리 온유가 먹는 거를 참 좋아해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데 특별히 해산물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엊그저께 우리 온유가 해산말도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큰일 났다. 이제 해산물마저도 입맛에 맞기 시작한다면 엄마 아빠가 헐 대박 이렇게 우린 큰일 났다 이렇게 그나마저 이제 해물은 먹었는데 이제 그나마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크는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그만큼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의 거민은 크고 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유일하게 여러분들 믿고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라고 하신 약속.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창세기 17장 1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죠? 자,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 외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큰 힘으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앞에 가서 여러분 이 길목에서 정탐하고 여러분 바라본 것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이미 가나안의 정착민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은 이미 철병거로 부장을 해 있었고 이미 성벽을 갖춘 완벽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차 다가올 미래의 즐거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채로 그걸 바라보고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으로 보느냐? 이걸 보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여러분 거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면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곳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들 말은 그냥 참고로 들어두는 게 좋고,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는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그 여러분 영적인 가짜뉴스도 많아요.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 돼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 5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이 감옥에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 천사의 증언, 이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우리 곁에 역사하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이와 같은 믿음의 행전을 해야 하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이 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에 대한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 볼 수 없는 그대로의 제가 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에이 뭐 이까짓 거 뭐 이게 뭐가 대수라고 여기에 목매지야, 이까짓 게 이게 취미가 뭐라고, 이까짓 돈이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즐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계속해서 수시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의 상황과 믿음의 연관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현실이에요. 거칠은 광야예요.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3일길을 걸어가도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길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생수를 터뜨려 주심으로 그 생수를 마셔야만 했던 거지요. 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잃어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끔가다 종려나무, 지금 말하면 오아시스 같은 샘물이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였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상황이 끔찍히 그 자체가 될 뿐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그들의 즐거운 놀이터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빵꾸나지 아니하고 노스페이스를 신어도 여러분 1년을 못 가는데, 가죽으로 대충 이렇게 만든 그 신을 신고 광야를 가는데 40년 동안. 나도 옷 한 벌로 그냥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 여러분들 이렇게 홈프로스에서 난생 처음 여러분들 이걸 옷을 이렇게 바지하고 세트로 샀는데 이게 막 거풀이 막 한 번도 안 빨았는데 막 거풀이 나갖고 내가 야 이거 어떻게 에이스 되냐 이거 반품 되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이 나 모르겠다. 어차피 이거 뭐 거풀 나는 대로 그냥 입다가 그냥 빵꾸 나면 뭐 옛날 같았으면 꿰매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양말 이렇게 꿰매서 여러분들 신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 아련한 추억이 미련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겨 입는 노인네들 혹시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과감하게 손을 드시는 우리 김종욱 집사님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근검절약에 정말 본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으로 인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너무 즐겨갖고요. 신다가 지루해서 집어던져 버려요. 나는요, 신정리에서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막 장화 신고 막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막 이 힘에 눌리니까 빵꾸가 많이 나요. 근데 막 일하다 보면요, 우리 수양관에는요, 버려진 양말이 참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얘기 안 하는데 가끔 그거 주워서 신어요, 제가.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그 장화에 신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내가 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버릴 건데. 통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거칠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다른 건 없어도 입은 있잖아. 나이 먹어도 여러분 힘이 결국에는 입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 믿음.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 사실적인 기도,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기도의 맛.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음식도요, 맛집으로 가게 되지. 한 번 맛 없으면요, 그 집 다시는 안 가게 돼요. 맛 있다가도 이상하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집 별로야 이렇게 발걸음을 우리가 끊어요. 그런 경우 허다하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다. 두 번은 맛있는데 세 번째 가니까 영 아니야. 막 속이 뒤집어져. 그러면 그 집 다시는 안 쳐다보게 돼요. 이상하죠, 사람은 입맛이.
아니 여기 임원회 감자탕 맛있다고 거기 갑시다 했더니 막 목사님 안 돼요. 거기가 얼마나 맛이 없는 데인데요. 막 그냥 막 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내가 놀란 그 집을 절대로 가고 싶진 않다. 이게 사람의 동일한 심리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가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래도 나가서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막 이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새벽에 누가 나가는 줄 알아요?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억지로 절대 못 나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맛을 아느냐? 기도의 맛. 철야기도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니가 여러분들 주안이 때문에 오긴 하겠지만 제 마음이 기쁘고 좋으니까 여러분 찾아 나오는 거지. 누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저는 5시면 꼭 내려옵니다. 저녁 예배.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 아이니예요. 주안이는 그랬더니 몰라요. 저 혼자 왔어요. 좋으니까 일찍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막 다 됐는데도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일찍 여러분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들이대. 호랑나비처럼 들이대.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들이대 하나님 앞에. 왜냐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며. 너는 내게 보여주시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며. 너 염려를 다 맡기라며. 나한테 맡기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면, 그러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들이대시면 돼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원수들이 여러분 그들을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멜렉 족속의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멜렉을 얼마나 심하게 여겼는지 성경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때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야. 근데 아멜렉이 누구를 치는 줄 알아요? 저 진 뒤에 쳐져 있는 것들. 거기부터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는 이유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있으면 그가 어느 거리에 있든 뒤쳐져 있든 하나님의 보호막은 결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뚫려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업장, 가정, 자녀, 일터마다 여러분들 아멜렉이 뒤에부터 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선대하리라 제안을 할 때에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설명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협력자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협력자. 지금 서로 윈윈하자는 거잖아요. 이죠. 자, 교회가요. 교회는 협력자가 필요해요. 교회는 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장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하자라면 네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협력자고 여러분들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권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독기도 여러분 집사 주고 여러분들 제짓들 세우는 거 짜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풍에 가보면 전부 다 권사야 집사가 하나도 없어. 어쩜 그렇게 교회가 다 권사화 시켰는지. 그리고 장로가 왜 이렇게 많아? 모든 신자의 장로화 이렇게 만드는 목표인지는 몰라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협력자. 자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에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이렇게 지난날 인사말 마지막 여러분들 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그래 우리 베베 집사를 너희들이 좀 알아줘라 기억해라. 그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 베베 여 집사를 향해서 그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베 여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냥 훤히 그림이 그려지지요. 보호자. 보호자는 일단은요 밥을 잘해줘. 라면 끓여달라는 라면도 잘 끓여줘. 우리 송권사님은 가끔 졸아서 그렇지 얼마나 라면을 잘 끓여주고 금요 철야 때마다 내가 그냥 내려가면 제가 여러분들 금요 철야 때 힘을 내는 이유는 라면 먹고 힘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어. 낮에 먹던 이렇게 저녁은 먹을 걸 다 차려다 줘요. 그런데 그거 먹고 싶지 않고 라면을 먹고 싶어. 보호자가 뭡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아프시진 않는가. 그 우리 은희가 내가 이빨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이가탄을 막 사들고 오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막 한 3년 지난 그 무릎 아픈 그 약을 찾아갖고 여보 유통기한은 좀 거시기하지만 잡숴봐 이렇게. 오늘 칭찬인지 이게 아닌지. 네. 우리가 이런 보호자라는 게 뭐예요? 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 보호자 역할을 보세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만난 그런 여러분들 부부인데 아덴에서 여러분들 오직 유일하게 핍박이 없는 가운데서 실패한 장소가 아덴이에요. 여러분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철학적인 논조로 여러분 철학자들 당시에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활동하던 그 무대에서 철학적인 여러분들 논조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그는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코가 쭉 빠져갖고 실패한 채로 고린도 옆 동네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첫째 업이 같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업이 같아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지 이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인 채로 사도 바울 곁에서 이 부부는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주려고 그랬어요. 목이 뭐야? 목이봇은 말고 이거 목숨 자신들의 목이라도. 갈라디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 시편 16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3절에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겠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여러분 또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여러분 다소의 살 같은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우리가 동행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동행자라고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 외면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환경에 눌려갖고 정말 길을 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서 형제요, 함께 가자. 교회가 선대하리라. 봐라, 우리 목사님이 소리는 좀 질러도 언제 이렇게 무정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나 그렇게 여러분들 나쁜 목사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거시기하긴 한데, 나 같은 목사 여러분들 만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흔하게 오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로운 제안, 모세가 호밥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이 우리들이 또 교회가 다른 사람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운 제안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주영이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로운 제안을 하면서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나와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이 2025년에는 여러분들 입으로부터 은혜로운 제안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